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에 어느 가족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6살 아이가 자신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특하죠? 기특합니다. 그런데 이 6살 난 아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그만 죽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듣는 순간 웃었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이는요, 매년 고난주일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매년 부활주일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정말 잘할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예수님, 이제 죽지 마세요. 순수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게 그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주님, 제가 이제 잘할게요. 주님, 죽지 마세요. 라고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먼저 어디에 있느냐? 무너진 제자들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던 한 사람이 믿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관심의 내용을 가지고 2주,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먼저 제자들의 회복, 제자들이 회복되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 있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꽁꽁 문을 잠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왜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나보냈던, 예수님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한편으로는 밤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을까?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 그때 왜 나를 떠났어? 왜 나를 배반했어? 나를 왜 부인했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평강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래, 다시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강은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는 참된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관계의 회복은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참된 평강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알고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허탄한 듯 그렇게 생각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믿지 않았다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잖아요. 보았는데 유령인가? 유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봐라. 내가 못 박힌 손을 보아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유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봐,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야.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나야. 그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실까?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잖아요. 혹시나 예수님을 믿었다,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죽지 않을까 싶어서 꽁꽁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왜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예요. 자신감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너희들이 직접 보고 보지 않았느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증거해라.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기뻐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왜 기뻐하는 걸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런 겁니다.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명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던 이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준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명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제자들 성령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사명의 길은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되었잖아요. 회복되었단 말입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의지에서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될 때 분명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많은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간에 맥없이 무너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무너졌겠습니까? 성령 충만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실패했습니다. 왜요?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영접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고 자꾸 다른 길로,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너희가 끝까지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만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우리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언제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성령 주십시오. 그럼 바로 주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사명을 감당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확신을 회복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과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